예전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매우 고귀하고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약속한다 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약속이라는 단어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걸고 하는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 사이의 약속이었으며, 또 이것은 사람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러한 약속이다라고 서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이라는 것은 거룩한 약속이라기보다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합의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결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며 동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 좋은 것은 서로 누리되 서로 구속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없다는 말이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 동거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포함한 종교 장사꾼들이 그렇습니다. 종교를 팔아서 개인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나님과 동거하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의 내 기대를 조금만 채워주지 못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란 생활이 마치 하나님과의 동거 생활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일단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참 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상당한 소유물과 상당한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사람이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하란 지역에서 머물면서 상당한 소유, 상당한 재물을 모았으며 상당한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란이라는 땅을 버리지 못하고 이 하란에서 상당 기간 머물면서 제2의 고향으로 하란을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르에서 불렀던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지만 다시 한번 하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고향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두 번째 고향인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에노스의 후손으로서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가 비록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두 번째 고향인 하란을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또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르보다는 좋은 땅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어도 하란보다는 좋은 땅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고향 땅도 버려두고 아비집도 버려두고 그냥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겨우 자리 잡았던 제2의 고향인 하란마저도 버리고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기대가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그러나 짠 하고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주 짤막한 구절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아브라함이 많이 실망했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매우 복잡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좋았으면 아브라함이 거기 정착하겠습니까?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좋아하고 정착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그 다음 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방으로 옮겨라 라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자기의 마음은 애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방으로 점점 옮겼더라 라는 말씀 다음 구절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데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이렇게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혹시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세계의 4대 강 중에 2개의 강이 흐르는 이러한 강에 만나는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땅은 정말로 사람 살기 좋은 땅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서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문명들은 강을 중심으로 당연스럽게 발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2개의 강, 거대한 강이 2개나 만나는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강, 이 좋은 강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라는 것은 사이라는 말이고요, 포타라는 말은 강이라는 말입니다. 미아라는 말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강들 사이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얼마나 강력하냐, 가뭄이 와도, 웬만한 기근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들 주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이 우르 지역에서 살다가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겼느냐? 하란으로 옮겼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하란이 어디에 접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강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까?
이 유브라데 강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줄기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강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큰 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큰 강이 보입니까 여러분? 큰 강이 잘 보이시지 않죠?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좀 큰 부분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거의 물을 쓸 수 없는 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조그마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호수입니다. 요단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요단강은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오늘날 가서 봐도 별로 그렇게 좋은 강이 아닙니다. 별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큰 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깁니까? 점점 어디로 옮겨요? 남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남방으로. 이 남방으로 점점 옮기는데, 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디를 보는지 보이십니까? 유독 푸른 데가 있죠? 네, 나일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와, 나일강이 저기 있는데 내가 살아왔던 그 비옥한 땅을 대처할 만한 땅이 바로 저 이집트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조금씩 옮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약속의 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자리를 옮겨서 이 이집트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기근이 오자마자 재빠르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네, 이제 지도는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었는데 재빠르게 남방으로 살살살살 옮기다가 기근이 들자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이집트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아브라함을 속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지상에서 물을 찾을 수 없는,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 키우는 나라인데요, 오늘날에도 키부츠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농업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수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좀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광주에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우리가 가물어서 참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의 강수량보다 절반 이하가 오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강을 의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의지하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강을 의지하며 풍족하게, 기근이 오더라도 이 강에서 언제든지 물을 끌어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주시기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구해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은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하늘에서 비만 오면 매우 풍성한 땅이 됩니다. 매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강을 의지하던, 우르의 강을 의지하며 하란의 강을 의지하던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이제는 강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서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껏 약속하셔서 그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왔더니만 기껏 주시는 땅이 이런 땅입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까? 기껏 왔더니 주시는 게 기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온 저에게 이런 땅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기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남방으로 살살살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살살살 움직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이집트 땅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일강으로 가야 되겠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별 볼 일 없네. 다시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왔는데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근을 내가 만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온갖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점점점 남방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입니다. 아내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족 공동체를 책임질 그러한 중대한 막대한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꾀를 낸 것입니다.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쭉 보니까 가까운 곳에 이집트가 있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 나일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빨리 거기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삐진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네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자기의 판단대로 약속의 땅을 마음대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하여서 자기의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땅을 쉽게 떠나버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결정을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너무 쉬운 질문인데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잠깐 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보는 것이죠. 자녀들 못 보잖아요.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부모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은 때를 쓰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경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못합니까? 네, 쉬운 질문인데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형통하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는 종종 남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저와 기혼 남성들에게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네, 어떤 위기냐면요,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내가 이뻐서 위기를 안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사라가 너무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나 사라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생겼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얄팍한 꾀를 또 내는 거예요. 한 번 꾀를 냈으니까요,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꾀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꾀가 꾀를 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꾀로 계속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 상황만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라고 말한 것은 사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사실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던 것은 약간 소극적인 거짓말이죠. 아내라고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생각을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꾀, 이 인간적인 지혜, 이것은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데, 그냥 애굽의 어떤 사람이 사라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요, 애굽의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정도가 사라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최고 권력자 이 바로가 사라를 마음에 들어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정말 한심한 모습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물론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이방인으로서 힘없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애굽 땅의 최고 권력자, 그러한 웅장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그 파라오가 이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해버리고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주 한심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심한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건져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다시 건져오시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지만 다시 애굽에서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을 건져오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내를 주셨는데 아내는 불임이에요. 그리고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복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실망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막아주시고 파라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으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지금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바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죠. 바로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재앙은 누가 받죠? 바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땐 이해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맺은 사람은 바로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바로하고는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는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비록 바로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비뚤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최초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최초의 출애굽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아내 빼앗기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 소유를 바로에게 다 빼앗겨도 아브라함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라가 보호받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결혼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아내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저는 우르 땅에서 나오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하란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 하란에서 나오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했더라도 약속의 땅에 도착했더라도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도 남방 땅으로 점점 도망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방 땅으로 점점 가다가 애굽으로 다시 가버리셨다면 그 애굽 땅에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잘못된 마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만 동시에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과 불신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반, 세상 반, 하나님 반, 강 반. 그러면서 강을 의지하는 그의 습성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슬슬 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나? 얼마나 잘해주시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그러면 잘 믿고 에이 별것 없네, 예수 믿었더니 뭐 별것도 없네, 부자도 안 되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슬슬 간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두 발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절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00%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잘 해도요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직장의 문제와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생각하시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걸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 약속의 땅은 기근이 오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디자인하셨냐면 너무 풍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강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근이 와도 기도 안 하거든요. 강만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을 의지하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너는 강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르가 좋은 땅이에요. 하란이 좋은 땅이에요. 이집트가 좋은 땅입니다. 나일강이 있는 좋은 그런 땅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강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지만 기근을 만났다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꺾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방으로 쉽게 도망가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쉽게 도망가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서 버티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하늘만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망가지 마시고 자꾸 인간의 꾀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르를 떠나기도 하고 하란을 떠나는 믿음도 가졌지만 정작 약속의 땅에 와서 기근을 만날 때 버텨내지 못하고 남방 땅으로 슬금슬금 도망가며 이집트로 나일강으로 도망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는 도망가 버립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는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에서도 불러내시며 애굽에서도 불러내시며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며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3일길을 앞서 행하시며 때로는 업으시며 때로는 안으시며 독수리 날개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참단 계략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꾀를 의지하며 조금씩 다른 곳으로 도망가며 하나님과 세상과 두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결혼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